오늘 우리가 참 느헤미야라는 또 생생 본문, 제가 32절까지 전장을 다 읽으면 오늘 시간도 많이 가고 또 반복되는 구절이 너무 많아서 참 이 지루한 본문이고 해서 대표 구절 첫 구절과 마지막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은 이미 이제 건축이 되었는데 또 성도 만들어졌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 90몇 년, 100년 가까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가까웠는데도 성은 만들어지고 성전도 만들어졌는데 성벽이 없는 상황에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당시 바벨론 이후에 최강대국이었던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라는 왕,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그 왕의 음료 담당 또는 술을 맡은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해야지만이 그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을 왕이 고용을 하겠죠. 아니 뭐 마시는 음료수에다가 뭐 나쁜 마음으로 독약이라도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그 떡 굽는 관원장 또는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과 같이 왕의 음식 담당하는 사람은, 왕이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쓸 수 없는데 최측근인데다가 또 왕이 함부로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주방장을 뭐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이라 그랬는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 쪽으로, 수산궁으로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니와 함께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가,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그의 최대 궁금증은 뭐냐, 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들었던 보고 내용이 뭐냐,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시에서 큰 환난을 아직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외부로부터 침공을 받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다, 불이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이 뻥 뚫려 있는데 외부에서 침공하기가 쉽죠. 근본적으로 보니까 이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이유가 성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벽을 세워야 된다 하는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에 울고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은 땅이죠. 조상의 조상이 살았던, 이름만 들었던 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간 자기 백성들이 잘 안전하게 잘 사는가 했는데 들어본 소식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문이 없고 성이 다 무너졌으니 날마다 공격을 당하기 일쑤였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던 이들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꼭 자기 형제가 거기 살고, 물론 형제가 있긴 하지만은 뭐 가보지도 않은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금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찾아갑니다. 가서 왕에게 갔는데 금식을 하고 갔으니 얼굴이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아니 오늘 왜 얼굴이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뭐 음식을 못 먹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왕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제가 성벽을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이 사람을, 자기가 가고 나면 누구를 또
믿을 사람을 또 택하겠습니까? 왕에게는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탁이기 때문에 왕이 내 얼굴이 왜 이러냐라고 말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자기가 잠시 하늘을 향하여서 묵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해야 제 소원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하겠다는 이 말을 왕이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묵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라고 합니다. 갈 뿐만 아니라 군사를 대동해 가지고 누구도 이 느헤미야의 길을 막지 못하도록 통행증을 주어서 무사하게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하고, 두 번째는 성벽의 건축에 소용되는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하라 하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혜택의 약속을 받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뭐 공사가 금방 될 것 같죠? 아니, 나라에서 돈도 되어지고 이 위임장을 가지고 왕의 명령으로 성을 건축하겠다는데 그 누가 그걸 가로막고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성벽이 건축이 시작될 것 같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장애 요소가 있었다. 첫 번째는 주변국이 여전히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나라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모압, 암몬 이런 주변 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왕의 명령이라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 두 번째 사실은 외부의 공격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는 지도자들, 소위 기득권층들입니다. 이대로가 살기 좋은 그 사람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정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성의 주된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또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 건축하러 왔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왕의 지원을 받고 왔다고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성의 형편이 어떤지 살피기 위해서 한낮에 대낮에 말을 타고 왕의 깃발을 세워 들고 보자 하면 순찰을 쫙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왕이 준 이 위임장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처신했느냐? 밤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눈에 불필요하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밤에 갔다 오고 그 형편을 살피고 왔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들이 지도자들에게도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뱀처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자기 임무를,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불필요한 관계를 이렇게 유발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성벽을 건축하자고 딱 제안했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을 건축하는 이야기.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50년, 건 100년 가까이 지나도록까지 세우지 못하였던 성벽 공사가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오늘 그 일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이 성 건축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 앞장섰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거기서 제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성전이 있는 성을 벽을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일에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에 뺑 돌아서 문이 총 10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위쪽,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북쪽에 있는 그 문이
양문이랍니다. sheep gate. 양이 드나드는 문, 그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왜 양이 드나들까요? 그 문으로 성전의 제물로 쓰이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양문을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건축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건축을 하는데, 제가 한 10가지 정도 이 3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세우는 이 일의 특징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건 2015년도에 우리 엠블로 교회 오자마자 이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새 2023년에 첫 주일 예배 본문으로 이 본문을 정하였는데 그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장에 보면 적어도 40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51일 만에, 아니 1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두 사람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참여하였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도 참여했는데 여리고, 기브온, 미스바, 사노아, 우리가 들었던 특별히 느디님이라는 사람, 이들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나단, 하나님께 헌신된 자, 아마도 다윗이나 솔로몬의 시대의 전쟁 포로들, 나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신분을 버리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다 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이 성전에서 일할 때에 뭐 쓰레기를 버리고 짐승의 시체를 치우고 물을 끼러오고 나무를 만들어 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했던 사람들, 그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성벽 공사를 계속했다. 네 번째는 지도자들이 헌신하는데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국고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성벽 건축, 성문을 달고 하는 데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니 나라에 지원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헌신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한 겁니다. 정말 100년 만에 세워지는 이 성벽의 문을 하나 세우는데 내가 이 문 한 짝 달겠다고, 내가 여기서 이만큼은 내 돈을 들여서라도 성벽을 쌓는 일에 내가 투자를 하고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 지도자들의 재물에 대한 헌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반대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라고 딱 명시를 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 드고아의 귀족들과 다르게 열심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아무튼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성벽 따위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불참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세상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옛 문이라고 하는 이 문, 이 올드 게이트라는 문은 한 사람이 하지 않고 두 사람, 여야다라는 사람과 무슬람이라는 두 사람이 함께 한 문을 책임졌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는 좀 재정적 부담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하자.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이 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문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한쪽 길이를, 그게 수백 킬로, 수백 미터도 될 수 있는데 그 엄청난 재정이 들어간 일을 어떤 사람은 덜썩덜썩 해내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뭘 할까?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우리 두 사람 같이 하자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서, 함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큰 일이 어디 있고 적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게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죠. 아니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문을 세우고자 하는 저 두 사람의 연합은 아마 성벽 건축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일곱 번째, 자기의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재능 기부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상인들, 금세공업자들, 향품 장사들, 자기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노력 봉사한 겁니다. 물질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서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고 못질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특별히 금세공업자들은 손재주들이 좋으니까 문에 문양을 새기고 하는 이런 일들, 이거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재능을 가지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봉사를 하였다. 여인들도 참여했다. 요즘은 여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지만 성경 특별히 구약시대에 여인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죠. 정말 그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다 남자들 이름만 나오는데 여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이것이 이방인도 참여하고 종들도 참여하고 가난한 사람도 참여하고 귀족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참여하고 성벽을 세우는 이 일에는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것.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세워진 성벽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 성도들의 하나됨이 더 강력한 성벽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외부로부터는 적군들의 화살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성벽은 그 건축물 성벽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그것이 가능하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영적인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누구든지 그 일에 참여한 성도들의 하나됨이라는 이 성벽이 사탄의 그 불화살로부터 지켜주는 더 튼튼한 성벽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일에 여인들도 참여했다 하는 겁니다. 9번째는 6째 아들이 했다. 성경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6째 아들이 막내인 것 같은데 5째까지 형들이 안 했던 거 안 해? 보통 위에 형들이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안 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하지.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 있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지 않고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막내까지 가가지고 그럼 내가 하지 뭐. 이런 아름다운 헌신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딱 3장에 2번 나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 일을 추진하는 데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그랬는지 남의 목까지 책임진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딱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3장을 읽으면 이런 10가지 정도의 어떤 해석적인 조건이 없이는요 정말 지루하고 반복되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면 이게 그냥 나라의 돈으로 국고의 지원으로 왕의 명령으로만 세워진 성이 아니라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안으로부터 서로 마음이 합하여지지 아니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할 뻔한 그 위기 가운데서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해내는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제목을 세우고 수리하고 또 고치고 그리고 함께 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단어가 오늘 성경에 7번, 35번, 30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포로 귀환 이후에 근 100년 만에 하는 이 공사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세우다 세우다 세우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다 하는 것을 이 7번의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수리하다, 고치는 걸 말하죠. 이건 7번에 5배가 많은 35번의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모두가 같은 공감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가장 제 마음에도 감동적인 표현은 그 다음은 하는 것입니다. next to. 제사장들이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구 하고 그래서 성문 10개를 뺑 돌아서 세우는 이 성벽 공사가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52일 만에 한순간에 다 끝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고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고 그런 말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한쪽 문만 세워지고 나머지 문이 안 달리면 성문의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없죠.
9개 문은 달렸는데 문이 하나가 그냥 뚫려 있다. 공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럼 조건이 거기로 들어오죠. 성벽은 하나도 남김없이 문이 다 달려야 하고, 그 성문과 문 사이에 벽들도 어느 한쪽도 허름해서는 안 됩니다. 다 촘촘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미국, 멕시코 국경에 지금 뭐 수천 명의 멕시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성벽이 없기 때문인 거죠.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을 한두 사람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완전한 성벽이 건축이 돼야지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일에 왕의 명령이나 국고의 지원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할 때에 저항이 안으로 밖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나타난 이야기는, 이 성벽 건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도왔다라고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성문을 달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손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손길이 도왔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었고, 그 하나님의 손에 담겨있는 사람들, 왕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손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의 도움으로 이 성벽 공사가 완료가 되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촘촘하게 채워져야 하듯이 이 성벽은 결국은 뭘 말하느냐? 우리를 말합니다. 10개의 문과 그 10개의 문 사이사이를 메우는 그 모든 벽돌 하나 한 장 한 장이 누구를 말하느냐? 성도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년간 코비드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 지금 우리가 촘촘히 앉아있지만 전에는 기억나시죠? 한 칸 건너 앉았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50번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그거.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 성벽은 서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되죠. 6피트 거리두기 해가지고 성벽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1cm라도 틈이 생기면 안 돼야 되는 거죠. 촘촘하게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과 벽, 문과 문을 촘촘하게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건축 자재인 벽돌이 아니라 그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각각 자체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지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아직은 거리두기를 좀 하시긴 하시지만 영적으로는요 촘촘하게 붙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넥스트 손을 잡고, 손에 손 잡고 손을 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딱 붙어야 돼요.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그래야 사탄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명 한 명 여전히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거리두기 하지 말고 촘촘하게 가까이 붙어서 사탄이 아무리 봐도 틈을 찾지를 못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벽, 우리 제일교회의 성벽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안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벽을 올 한 해 동안에 세우고 수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함께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코비드 3년을 지내면서 겁도 많고 거리두기에 너무 익숙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거리감 없는 하나 되는 교회로 성벽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경 건축자들, 성벽 건축자들, 성벽 건축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제